인사하고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영상을 보니까 저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 같아요. 기도 안 하면 망하게 되는. 어휴, 우리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세월과 함께 자기의 어떤 삶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이것을 족적이라고도 하고요, 또 인생 여정, 삶의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하나의 신앙의 이력서, 삶의 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것인가. 성경에서 가장 이것을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그 인생 여정,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또 기록했죠. 그는 원래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8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로 그의 고향은 길리게라는 곳의 다수였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력은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아주 월등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을 만큼 그런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어떤 이력을 보면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대제사장의 체포의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변화가 되죠.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그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생명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10권이나 기록을 하게 되죠. 마지막 그의 모습이 어떻게 결론 났을까요? 의의 명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 마쳤다, 후회 없는 삶을 마쳤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장렬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신앙의 여정이 있고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것들을 이제 남겨놓고 가는 거죠.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이 말씀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지금 초청해서 이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야곱을 소개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왔느냐? 오느냐가 힘들었겠다.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 가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에 나이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바로 왕이 나이를 물었을까?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그 야곱의 얼굴이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내 나이가 얼마냐고. 야곱의 얼굴에 야곱의 인생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물어봤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말 속에는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야곱만큼 인생의 스펙트럼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쫓겨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을 속여요. 여러분, 그런데 삼촌을 속인 것만이 아니라 삼촌에게 또 몇 번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 역시도 속였다가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냥 밤낮 쉼없이 14년 동안을 애를 쓰고 일을 하고, 타양살이 20년 동안 얼마나 그 고달픈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데 강 저편에 형 에서가 당한 그걸 갚으려고 버티고 서 있죠. 예물을 보내보기도 하고 환심을 사서 그 마음을 돌려야겠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야곱이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죠.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사와 씨름을 하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장애자가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가 기도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 속이면서 또 속고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절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분이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형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 쥐고 죽었다. 그 가슴에 지금 그게 묻어 있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그로 인해서 요셉이 죽은 것을 그가 마음에 품고 늘 하늘 맺히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7년 대환란,
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흉년을 통해서 죽었다고 생각됐던 요셉을 만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참 모르는 겁니다. 안 될 때, 어려울 때, 불가능할 때 큰 역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가정이 힘드니까 오히려 그런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머니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저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요, 흉년이 아니었으면 요셉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바뀌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고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늘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고, 잘 되어도 주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일단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나이가 얼마냐, 그 물음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모습은 다 잘했건 잘못했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을 때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마치는 때, 날이 있다고요. 그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세월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거죠.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하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시간을 사라고 했어요. 시간을 사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돈을 주고 사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형님하고 고향에서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그물을 치고 나는 노를 이렇게 저어줬어요. 저녁 때 그물을 치고 학교 갔다 와서 그물을 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해가 뜰 때 그물을 거두러 가는 거죠. 우리 형님이 그물을 긋고 나는 노를 줘. 여러분, 그건 그 그물에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잡혀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날은 고기가 안 잡히고 나뭇가지, 쓰레기 이런 것들이 그물에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공치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는 것은요, 주님 위해서 헌신한 거, 주님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손을 놔야 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신기루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되면 너무너무나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브루에르라는 이 시인이 하나 그 시를 썼는데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닌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는지 또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라고, 세 번째는 뭐냐고 했더니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해서 이렇게 했더니 저 뒤에서 한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뭡니까? 현금 그러시더라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 뭘까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다음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평생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 나이가 얼마냐는 뜻에는 내 인생의 한계를 알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마치는 날이 옵니다.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참 빨라요. 그래서 20대는 20km, 40대는 40km, 60대는 60km, 80대는 80km,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인생이 맞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가졌다고 계속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장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제가 13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 노릇 못하고 그저 남 속이고 속고 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 노릇 못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저 움켜쥐는 삶을 살았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밤낮 일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다 쓸모없더라. 그의 전반전 인생은 남을 속이고 속는데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그 야복 강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다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삶, 남은 생애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국에 세계적인 명문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를 졸업한 24살 먹은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삼형제가 다 머리가 좋아서 그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선교사로 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그쪽 오지로 가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생겨났는데요, 세계복음화 십자군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세우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엘리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찰스 스터디라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 그것도 속히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인생만이 영원하리라.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130년의 그 인생을 얼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허무한 세월,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생에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응답 주시는가, 눈물이 정말 쏟아질 만큼 저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좀 염려스럽게, 한마디로 말해서 방황을 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결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달라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교회에 많은 헌신을, 이번에도 우리 교회 어떤 증축 때문에, 허가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걸 다 헌신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헌신합니다. 제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고. 제가 사업을 하고 제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 또 그 우리 교회 이 중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애써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자기 일처럼 감독을 해줬던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돕고 우리 태경교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군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요, 건축 감독관입니다. 이번에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대구의 초고층짜리 4년 동안 일할 그 초고층짜리에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4년 동안 한 건물을 짓는데 거기서 감독을 하는 거 너무나 편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집사님, 저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